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코복음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소작료를 안 주고 그 소작인들이 이 종들을 해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작인들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와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그 소작인들을 없애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것들은 뭐냐면 소작인이 어떤 상징인가, 소작료, 그 다음에 종, 아들, 그 다음에 포도밭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소작인을 이제 우리의 인격,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고, 이걸로 상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작료는 선행, 그다음에 영적 성장, 이런 상징으로 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외적 요구, 그다음에 충고, 기회, 이런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종을 소작료를 내라고 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무시를 하느냐, 거절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충고를 해줬는데 그것들을 또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는데 어떤 나의 어떤 두려움이나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러움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살리지 못하고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그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내는 것은 내적 충동, 그러니까 이제 이 외적 요구하고 내적 충동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보통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영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적 충동도 두 가지가 있죠.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 가슴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그것도 충동이죠.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과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감에 의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게 육감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그 외적인 요구나
남이 나한테 해주는 소중한 말이나 그리고 어떤 기회가 펼쳐지는 것 그리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어떤 거 그리고 양심의 소리랄지 또 어떤 영감 이게 뭔가가 이렇게 번뜩번뜩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무시해 버리기가 쉽죠. 그런 것들이 종과 아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밭을 다른 이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나쳐 버렸을 때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물론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런 그 내적 감각이나 영적 감각 그리고 외부에서 온 어떤 자극을 어떤 신성의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자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로 신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우리가 이제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인격을 가지고 그 신께서는 항상 어떤 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어떤 외적인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내면의 소리로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충동 그리고 영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영적 감각이 아주 발달하신 분들은 어떤 직접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 그런 정도까지 영적 감각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동이나 영감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제 그런 뭡니까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외적 사건을 대하고 그다음에 내적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의 인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인 외적 요구와 내면의 영감에 응답하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신성과 함께 신이 계속 이게 우리가 이제 별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께서 어떤 그런 신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난 상태 그러니까 그것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깨어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인식과 행동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의 요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